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란 게 무슨 뜻이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성향,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성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이제 성경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 찬송 중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은혜가 풍성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은 아주 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강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게 이제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 은혜가 아주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가 많으신데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 구원하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 하나님은 우리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걸 근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는 거죠. 실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로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두자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 칭의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12절을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쪽으로 또 그 은혜가 나타나셨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평생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걸 두자로 뭐라 그럽니까? 성화, 거룩하게 만든다. 성화의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실제로 거룩하게, 실제로 우리 삶이 변하도록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그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작업을 하시는데, 그 성화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뭘 버리라 그랬어요. 뭘 버리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세 번째는 기다리도록, 뭔가를 기다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뭔가를 버려야 돼요. 버리도록 우리를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기다리도록 하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되느냐? 뭘 버려야 된다 그랬죠? 뭘 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신약 성서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행동을 조심하는 게 하나님이 좀 두려우니까 조심하는 게 많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존경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알뜰히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그 유혹을 알뜰하게 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 이게 자꾸 생기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버리도록 해야 하느냐?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정욕,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어떤 욕망, 그게 이 사람들을 계속 이끌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소유욕, 그리고 인정욕구. 소유하고 싶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거. 물론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소유욕, 괜찮은 거고, 또 남들 앞에서 자기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신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런 게 괜찮은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거나 또 지나치게 그걸 욕심을 부리고 또 부적절한 것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걸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제 탐욕이 되고 정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욕도 괜찮은 거지만 남을 해치면서 가지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면서 가지려고 그러고, 또 자기를 해치면서 자기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면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처신하는 건 괜찮지만 가끔씩은 또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를 지나치지 않도록,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의욕을 가져야 돼요. 의에 대한 욕구. 의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의욕, 의에 대한 욕구,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나라에 대한 욕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욕구, 이것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데, 신중하다 이 말은 self control, 영어 성경 그렇게 돼요. self control, 절제, 절제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제를 못하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죠.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걸 컨트롤 못하면 아주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컨트롤되지 않은 노, 이게 아주 많은 재앙을 많이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그 노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더디하라.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자기 마음을, 이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과거에는 이게 성벽이 없으면 적군들이 그냥 아무 때나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 성벽이 되게 중요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마을과 같다. 아무 때나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마음대로 노력하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뭔가 원한다고 그 원한 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인생이 아주 엉망이 돼요. 아주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제어하는 것이죠. 절제란 뭐냐? 모든 걸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뭘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적당한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또 너무 모자라지 않는가?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게 절제입니다. 제일 먼저 절제해야 될 게 먹는 걸 절제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이 제일 먼저 오는 유혹이 먹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으로 빠뜨렸습니까? 무엇으로 타락시켰죠? 먹는 것으로 타락시켰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그거 먹어. 먹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광고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쳤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맨 처음에 유혹한 게 뭡니까? 먹는 걸로. 예수님의 능력을 돌로 떡 만드는 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서 네 능력 그런 데 써라. 이게 먹는 거,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탐심을 삼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모든 성향을 보다 쉽게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식 훈련을 하면 이 먹는 걸 잘 절제할 수 있어요. 건강에 안 좋은 건 안 먹는 절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냥 막 먹어버리면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걸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먹고 싶어서 먹어야죠. 먹을 때는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안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좀 먹어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먹고 싶어요. 좀 적당히.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우리 안 먹는 건 못하다. 그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배가 적당히 차면 그냥 그만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그리고 말도 적당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이 없어요. 뭘 질문하면 단답형. 목장 시간에 이번 예배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다 좋은 말씀이죠. 지난주에 감사한 거 있습니까? 다 감사하죠.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서로의 그 쉐어링을 통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좀 유익을 얻으라고.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나눌까? 어떤 걸 나누면 좀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 싫은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럼 말을 좀 해야 돼요. 말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좀 남이 도움을 얻도록.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좋은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좀 적어놓고. 그래야지 나눌 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골고루 해야 되니까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든지 절제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할 때 내가 이게 적당한가? 너무 결핍되지 않은가? 너무 또 과하지 않은가? 이걸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절제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남이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통제 욕구는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다른 사람이 남이 자기를 통제하려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과연 나에게 이 사람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그것부터 질문해 봐야 돼요. 그냥 하고 싶다고 막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가? 그걸 질문해 보고 그리고 이 권한이 적절하게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특히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어린애들 키우는 분도 애들 키울 때 자기가 원한다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되죠. 애들은 좋은 걸 해야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또 그쪽에 자유를 줘야 되고 하여튼 이런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제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면 절제가 안 되고 방심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는 거죠. 뭔가 여러분 인생이 절제가 안 되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전략이 절제가 되는 것이죠. 절제의 힘은 목표에 집중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잘 안 되면 뭔가를 목표를 정하세요. 뭐든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어렵게 옳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돼요. 누굴 기다립니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곧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와도 준비되어 있도록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날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와 정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피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정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딱 빠져 있어요. 이런 건 싹 다 빼버려요. 자기들 입에 맞는 것만 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실 텐데 우리가 이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춘향이가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 이도령을 기다리듯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너무 이도령을 기다리니까 이 변사또가 수청들라 그래도 끝까지 알뜰하게 그 유혹을 이겨냈죠. 왜냐하면 이도령을 사모하니까. 이도령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갑자기 들릴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천사들의 큰 호령 소리 이리 오너라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의 천영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십니다. 천영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때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께 헌신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걸 천영왕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천영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절제하며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그 도구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성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화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면제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이 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희를 해방하고 있다.
왜 이제 법이란 말을 쓰느냐? 이 법이란 말은 중용의 법칙 이런 말 때 중용의 법이란 말을 쓰죠. 그런 법은 그 힘이 모든 지역에 작용하고 또 강력할 때 법이란 말을 씁니다. 중용의 법, 중용의 힘이 모든 곳에 다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힘을 말할 때 법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돌멩이가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가라앉죠. 그런데 넓은 널빤지를 물에다가 띄우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뜨죠. 이 돌멩이를 물에 안 가라앉게 하려면 먼저 물 위에 널빤지를 댄 다음에 그 널빤지 위에다가 돌멩이를 얹으면 돌멩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죄의 힘에서 우리가 구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기고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과 이 성령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기도를 계속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뭐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다 해주지는 않고 우리가 그분께 협력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면 무슨 자극을 주시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께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협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욕심, 잘못된 욕망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떨 때는 좀 보통 하나님의 영은 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서서히 이렇게 역사하지만 어떨 때는 좀 극적으로 갑자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확 바꿀 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 전에 엉망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너무 담배를 즐겨 피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담배도 하나 못 끊게 하십니까? 그렇게 좀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꼬꾸라졌어요. 이 사람이. 확 꼬꾸라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약 10분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담배를 확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확 임한 거죠. 극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확 임해가지고 그의 삶을 확 붙잡아가지고 그걸 끊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처럼 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는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당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 한 구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냥 고난이 있으면 빨리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까? 그게만 관심을 가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점점 말씀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누가 도와줍니까? 같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자꾸 모여야 돼요. 목장 모임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요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가난한 성도가 있죠.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난 믿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가난 이런 말인데 그건 상당히 비성서적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제1 대상은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뭐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억수로 많습니다. 천지 빛가루로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첫 번째 전도 대상입니다. 그 사람부터 먼저 접근하셔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가 성화되는 도구예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보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또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자꾸 드리면 우리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많이 드릴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성례전, 침례, 성찬 이런 걸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 예배 요소인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평생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 닮은 이 삶을 사는데 이 삶의 핵심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성화의 삶의 핵심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죽은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먼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거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선의 정의는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이게 선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것. 이게 선이에요. 자기 것을 주는 것. 희생 없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의 반대말. 세자로 뺀질이. 뺀질이는 뭡니까? 뺀질이. 하나님께 뭘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면 뺍니다. 몸을 빼요. 그래서 쫙 빼니까 뺀질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자꾸 도움을 청하고 그러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희생하고 뭔가 자기가 해줘야 될 때는 뺍니다. 몸을 빼버려요.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뺀질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막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줘야 될 때, 내 것을 내줘야 될 때, 그때는 그냥 몸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뺀질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다른 동네에 몇 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느냐? 간단해요.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평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걸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오면 못합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 그걸 이기적이라 그러죠. selfish. 그런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이기적이다. 그게 가장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selfish.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에게 하는 그 말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청년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살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희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못하면 결혼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지. 못하더군요. 안 되더군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든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다 희생이 필요해요. 받기도 하지만 뭘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공동체는 제대로, 관계는 제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안 주면 관계는 나빠져요.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연습. 받을 때도 기쁘게 받지만 줄 때도 기쁘게 줘야 됩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기쁘게 내 것을 타인에게 내주고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그게 기독교인의 가장 특징적인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분명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열심히,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적절한 자기 보호가 필요합니다. 너무 막 무리해서 그러면은 오래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한두 번 무리하고 끝나면 좋지만 평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기 보호를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도 자기를 보호하면 또 선을 행하지를 못해요. 적절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생 계속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으로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좋은 언어로, 좋은 행동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쏴야 수도 있고, 말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다 존중받는 말을 듣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존중받고 싶죠. 남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확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확 상하고 힘들어지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존중하는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과 대화할 때나 어떤 언론할 때는 단정적인 말투를 없애야 됩니다. 이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입니다. 단정을 지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단정 지어버리면 동의하든지 아니면 다투든지 해야 되거든. 그 말과 틀린 말은 그 말과 다른 말은 다 틀린 말이죠. 왜? 단정을 지어버렸으니까. 그 말과 다른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당히 강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대화할 때나 어떤 언론할 때, 일 때는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참 좋은 말이에요.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최선의 합의점을 구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남을 존중하려면 가능하면 단정적인 말투를 상가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 말이 좀 언뜻 듣기에 좀 아닌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면 거기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만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남의 존중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단정적인 말투를 가능하면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는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매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매일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매일 선을 베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행동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네. 잠언 3장 27절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기회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당장 하라는 거죠. 조건이 완벽해지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결국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가 세틀다운 다 되면 내가 하겠다.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조건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절대 못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선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상을 주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모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을 사서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은 그것에 두세 배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면 하나님은 되를 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더 후이 너에게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줄 줄 알고 믿고 더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더 쌓고 더 쌓고 더 안전하게 해야지, 더 안전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인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믿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도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대를 흔들어서 더 들어가도록 흔들어서 내가 더 채워주겠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계속 자주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주 아끼는 좋은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중학생이 그 자전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 자전거 참 멋있네요. 비싸게 주고 사셨나 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다,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중학생은 부러운 눈으로 그 목사님을 보더니 저도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아마 이 중학생이 저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중학생은 완전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 동생에게 그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좋은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뭘 받을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을까,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 목표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